함께 우리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67쪽, 268쪽 정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식사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식탁의 교제로 나눠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오늘 이 시간 오후에 같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거는 교회의 정의였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했을 때 세 가지의 그림이 성경에 그려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두 번째가 성전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성격,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성, 교회의 속성.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다, 둘이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보편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손과 발이 하나가 되어 누구든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거룩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아세요? 저걸 보면 모든 사람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가 들어오고 있냐면 동성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된다라는 것이 포괄적 금지법인데 교회 보편성을 말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 교회 안에 누구든지 다 들어오는데 어떻겠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저 법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그 그림을 뽑아왔는데 보세요. 같이 한번 우리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인 것을 구별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동성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는 창조의 법칙이에요. 근데 굳이 꼭 남자와 여자야만 되냐는 거예요. 남자랑 남자랑. 성적인 지향이 있어서 나는 태어날 때 남자였지만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받아줄 수 있죠. 대신 그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교육해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고 바른 이제 가정을 이룰수록 하는 건 중요하지만 동성애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맞는 말 같지만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어찌됐건 이게 교회의 보편성에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한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부분도 있고 거룩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교회라면 세상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좋은 소리라기보다는 비판과 지탄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언론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에 교회가 방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그런 언론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봤을 때 교회가 정말 거룩한가 했을 때는 반성할 부분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교회 세습 문제 또는 성직자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의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PD 수첩을 봤는데 제주도에 땅 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떴다방. 이 부동산이 사기꾼 부동산들이 해갖고 투자자들을 막 모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봤더니 몇백 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걸로 소송이 걸리고 하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그거를 주도하셨던 그 배후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런 투기를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을 가지고 어느 작은 교회에 선교비로 몇 천만 원씩 주고 차명 계좌를 쓰고 이런 게 피드수첩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권사고 집사다 하면 은행에서 신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줬어요. 맞죠?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나 교회 다닌다, 나는 원당제일교회 다니는 청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하는 순간 좋은 이미지보다는 제 교회 다니는 애였어? 왠지 이런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 교회 다닌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되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고 언론이 그렇게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를 비춰봤을 때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무슨 얘기냐면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부담감이 있고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분은 누가 거룩한 거예요? 저기 수도원에 계신 수녀들이나 신부들이 거룩한 거고 저기 절에 있는 스님이 네, 거룩하셔야지 이 땅에서 사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거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듯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분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런 성직자들에게 해당한 거지. 뭐 내가 사회생활하는 나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심지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나랑은 거룩한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 우리 목사님이 거룩해야지. 나는 좀 괜찮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교회가 거룩하다고 했을 때는 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거룩하고 전도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장로도 거룩해야 되고 권사도 거룩해야 되고 심지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이제 믿었다면 그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면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네,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별로 없지만 교회 다니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거룩하다고 했을 때 그 거룩의 의미가 마치 세상의 사람들처럼 뭔가 특별한 거룩한 행동을 하고 뭔가 특별한 거룩한 의식을 하는 것으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행동으로 거룩해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가 행동이 조금 부족하고 나에게 조금 죄악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구별해서 불름받은 자야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게 거룩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을 이제 공부를 했고 우리 강우사님도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학교가 수원에 있는데 그 아주대학교 뒤에 그냥 산속에 정말 수도원처럼 있었거든요. 근데 광교 신도시가 딱 되면서 학교 땅값이 막 드러나게 되고 학교 운동장 사이로 길이 나면서 학교가 되게 아름답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저 학교 다닐 때 없었던 운동장이 생겼고 그 운동장에 이게 파란색 조경으로 막 해가지고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네, 제가 써놨어요. 코람 대오라는 게 이렇게 쫙 써 있어서 이렇게 멀리서도 보이게 해놨습니다. 저 코람 대오라는 말이 뭐냐면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의식을 가질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 맨 서두 앞에 1장 2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 받으신 자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거룩할 필요가 없어. 거룩한 거는 교육자들이나 목사님이나 거룩하지, 그냥 나는 세상에 묻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래라고 말하고 싶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러주셨는데, 그럼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 특별히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일종의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사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차별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할까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니까 우리끼리만 사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어려우니까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이 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산에 있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도원이나 절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거룩하게 수행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추하고 더럽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기독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세상 안에서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빛과 소금인데 중요한 건 어디의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지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지 교회의 빛이 되고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깜깜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줄기 작은 빛이 되어라. 부패하여서 악취가 나는 그 세상 속이 너무 더러우니까 거기 가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우린 거기 들어가지 마. 그냥 우리끼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비록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지만,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나도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한 줌의 소금의 맛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디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 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항상 재밌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맛볼 수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실천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곳은 세상이다. 성도끼리 모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선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 대신에 내 안에 구별됨이 있다는 의식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구별된 것이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뭔가 거기서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목받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 그들이 비록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부패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맞죠? 그게 작게는 뭐 대학을 가는 문제, 또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는 문제, 또 오늘 보니까는 어떤 자매가 결혼한다고 이렇게 청첩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 이게 생각보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잘 선택하는 것, 그런 선택을 통해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 보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도 분명히 거룩한 일이에요. 그게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벌을 받고 내가 내 삶에 재앙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죠? 그냥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식을 넘어서서 오히려 외적인 방식을 넘어서서 내적인 동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행동이 진짜 거룩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말한 거예요. 내면의 동기와 외적인 행위가 일치가 될 때 그게 진정한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 내면에는 이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의식은 없는 채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의식을 근거로 해서 내 행동이 자연스럽게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참된 거룩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이 의식을 갖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할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얼마만큼 잘하고 봉사를 얼마만큼 잘해서 그만큼의 성취를 이뤘냐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나의 어떤 결과적인 행위의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되었을 때 그럴 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보는 평가가 달라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행위로만 거룩한 척 하는 걸로는 결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구별됨을 받았다라는 그 의식과 함께 묻어져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있고 그런 인격과 인물을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원당제일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점심에 식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교회 앞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근데 주일날마다 계속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는데 평일날 제가 수요일날 이제 수요예배 전에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한번 갔다가 괜찮아서 토요일날 우리 청년들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가면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음식이 되게 맛있어서 주일날도 오고 싶은데 주일날은 매번 문이 잠겨 있네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장로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사장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겉보기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그래도 교회를 꽤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고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좁은 게 그 사장님이 구장로님 따님이 다니는 교회 같은 교회 다니고 계신데요.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서 뭐 붙여놓은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음식 장사하시고 친절하게 하시는데 근데 다른 거잖아요. 티내지 않으면서.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의식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내가 조금 장사에 손해가 있더라도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바라긴 오늘 오후에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회사의 직장 동료나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런 인정과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뭐 티나게 내가 뭐 교회 다니네 마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정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럴 때 교회의 진정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의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이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보통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나쁜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조그만 누룩을 탁 넣으면 빵이 이렇게 막 커지는 것처럼 그런 성장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기 있지 않나요? 6절, 7절이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7절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너희는 누룩이 있는 자래요? 없는 자래요? 없는 자래요. 왜? 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일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누룩이 없는 자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맞죠?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입은 누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누룩 없는 거룩함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뒤에 9절부터 7절부터 보면 뭐래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면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사귀지 말라고 내어 쫓으라고 한 것은 누구를 해당하는 거예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음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토색하는 그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하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향하고 있는 이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음행하고 우상숭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삶의 모습이 없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쫓아내라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해서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 아픈 가슴으로 자기 살을 깎아내듯이 그렇게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팔이 썩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프더라도 살기 위해서 이 살을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그만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어려움이 있고 또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교회를 향해서 정부가 너무 과하게 제재를 하고
또 방역수칙을 강요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차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데도 가고 다 하는데 교회만 이렇게 하냐? 전 그 말도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봤을 때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차별이다 하고서는 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서 교회니까 우리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저들은 어차피 세상 밖의 사람들입니다. 뭐 술 먹고 동성애하고 게이빨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교회 예배당하고 같은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들 기준에 우리가 기준 맞춰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더 방역에 힘쓰고 남들은 동성애가 이제는 불법이 아닙니다. 인권으로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창조의 법칙을 지켜서 살고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됐어요. 아시죠? 간통이 법으로 이제는 제재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 기준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저게 옳으니 비판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만약 그런 삶을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는 좀 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지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은 이제 거북한 시대가 됐어요.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불편한 시대가 됐습니다. 싫어해요. 그냥 교회 숫자가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되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오히려 배타적이고 독단적인 외길을 가는 그런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지키고 유지하는 어쩌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주복 작업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사전에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거든요. 각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했고 목사님 나름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뭔가 특별한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걸 만들어서 막 그거를 하라고 해야 될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를 잘 유지하고만 있어도 거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공예배. 이미 교회에서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원동력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하신다면 예배 드리는 일에, 또 예배 참석하는 일에, 또 예배를 참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말씀을 듣는 자세와 그것들이 바뀌고 그것에 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와 진리의 내용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여기 모여서 좋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하고 끝 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격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어디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목사로, 권사로, 장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진짜 목사로 살고, 진짜 장로로 살고, 진짜 권사로 살고, 진짜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직장에 5년 다니고 안 믿는 친구들이랑 10년 동안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도 평생 모르면서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막 여기다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교회 다니고 싶다. 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을 때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주의 복음의 진리로 기회를 가져서 다 복음으로 가르치는 거죠. 복음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일에 어쩌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너만 그렇게 착하냐.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망설이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그 거룩한 의식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정말 이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의 시점에 살고 있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정말 대단한 해가 될 거예요. 맞죠? TV에서 계속 말하는 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시점의 주인공으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후대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2020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격변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래서 혼란 가운데 있고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교회도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성도들도 힘든 이때가 오히려 힘들지만 교회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청년으로 불러주신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걸음을 목사 이전에, 장로 이전에, 권사 이전에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성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 지역 가운데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잘 드러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력들과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